우리 인간 사회가 시작된 이후 항상 있어 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특징이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소득의 양극화, 또 빈곤의 악순환, 지식과 교육의 격차, 또 선점 기업의 시장 독점, 또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어떤 소득의 격차,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들을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해주는 사회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마태복음 효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 본문 29절 말씀, 이런 내용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용어를 마태복음 효과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효과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누적 이득의 효과라고도 하고, 또 생물학자들은 승자의 효과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 또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고 앞서 나가면 그 장점과 강점이 점점 더 쌓이면서 더 성공하고 발전하고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일종의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현상을 조금 학술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마태복음 효과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어느 사회 또 어느 조직이든지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친구를 갖게 됩니다. 친구가 많다 보니까 사회적인 관계망도 넓어지고, 그래서 어떤 기회라든지 더 나가서 또 주변에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소위 말하면 마태복음 효과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찬양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뜨겁게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더 많이 또 찬양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게 너무 좋으니까 더 말씀 연구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 묵상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또 읽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영적인 마태복음 효과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이게 반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를 체험할 길이 없죠. 말씀을 전혀 읽지를 않아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더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마태복음 효과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효과를 우리가 잘 선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상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생활에서도 큰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개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가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한 주인이 자기 재산을 다 여행을 가면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을 해가지고 그것을 3명의 종들에게 맡긴 얘기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잡힌데, 이 달란트는 금의 무게입니다. 로마 시대, 물론 그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 성경이 쓰여질 로마 당시에는 약 한 34kg예요. 금 34kg가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금 1kg는 몇 돈일까요? 266.67이에요. 그러니까 267돈이에요. 한 돈이 100만 원씩 하면 2억 6천만 원, 2억 7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죠. 지금은 이제 억만장자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백만장자 그래요. 돈 굉장히 많은 사람은 백만장자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화폐의 단위가 재화의 단위가 커져가지고 요즘에는 억만장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재산 규모가, 이것도 현금입니다. 현금이 8달란트면은요, 한 7천억 정도 돼요. 엄청난 부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종에게는 한 4,500억, 한 사람에게는 약 한 1,800억, 한 사람에게는 900억, 이렇게 그 재산을 나누어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은 주인에게 크게 칭찬을 받고 주인과 함께 기쁨의 자리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달란트를 묻어두고 그대로 갖다 주었던 이 종은 그 달란트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기 주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달란트를 받지 않는 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이 3명이지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종들이 있었는데 모든 종들에게 그 재능에 따라서 주인이 각기 달란트를 맡겨 주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또 하나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사명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보면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오고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이 맡기다나 받다나 이런 단어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받았다, 맡았다, 이 말은 어떤 전제가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내 것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또한 이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곧 주님의 재림 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착하고 충성스럽게 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악하고 게으르게 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 세 명의 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세 명의 종의 이야기 같지만은요, 사실 이 비유는요, 두 부류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착하고 충성된 종, 다른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바로 두 부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한 사람은 더욱 풍성하게 되고, 소위 말하면 부익부 사이클을 얻게 되는 것이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빈익빈 그 사이클을 갖게 되는 거예요. 특히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 사람은 바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받은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종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주인의 평가가 지나치지 않나, 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종이 본전을 잃은 건 아니잖아요. 본전을 유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전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종을 가리켜서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여기에 이 비유에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의도가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저 본전 유지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본전 유지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자기의 그 소중한 재산을 종들에게 무엇 때문에 나누어 주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잘 숨겨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데 맡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전 유지가 목적이라면 굳이 능력에 따라서 종들에게 따로따로 나눠줄 이유도 없는 거죠. 정말 신뢰가 되는 한 사람에게 몰빵을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 맡겼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라는 표현은 없지만 벌써 거기에 주인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것 가지고 너희들 능력껏 한번 잘 활용을 해서 이윤을 남겨봐라. 그런 의도가 이미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본전 인생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남기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스럽게 살아서 남긴 인생이 되도록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기간이 바로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받은 이 종이 책망을 받고 주인 집에서 쫓겨난 이 종은 왜 충성하지 못한 것일까? 뭐 사람들은 이렇게 이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이것은 비교의식 때문에 그랬을 거다. 똑같이 종으로 섬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자기는 꼴랑 1달란트밖에 안 주니까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안 했을 거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뭐 그것도 전혀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 이 달란트가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원 그 정도 된다면 비교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1달란트도 900억이에요. 900억. 그러니까 뭐 900억이니 1800억이니 4500억이니 여기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말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면 자기 변명이라 할 수가 있는데 말이 나와요.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유, 그 주인이 맡긴 일에 충성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이 변명 속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이 종의 생각이에요.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굳은 사람이라,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다.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불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심지도 않고 그걸 거두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량해요. 불량하고 인색하고 또 잔인하고 자비심이 전혀 없는 두려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주인을 불량하고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충성하지 않은 책임을 주인에게 슬쩍 떠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내가 게을러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주인이 너무 두려운 사람이라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하고 또 손해를 보면 칼같이 그걸 다 물어내야 되니까 그게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본전을 그대로 챙겨서 지금 가져왔노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게으름과 악함을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이 종이 충성하지 않는 이유, 주인이 이 종을 가리켜서 악하다라고 평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뭐 누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아낌없이 주잖아요. 아낌없이 희생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인 것이. 내가 좋아하면, 사랑하면, 내가 존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신뢰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털끝 하나, 손끝 하나 움직이기를 싫어하게 되죠.
불편하고 지루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이 또 인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이 종으로 하여금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에 충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주인 때문이라고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종을 가리켜서 악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중요해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해당되는 그 태도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질이 달라져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주님을 존경해요. 그러면 그 예배의 질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찬양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뿐입니까? 교회를 대하는 태도랄지 또 함께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 이게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자기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단 어떤 것도 아까워서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본문에 나온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과 태도가 우리 신앙의 질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자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건 계속해서 물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아느냐? 그것과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냐? 이것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묻는데요. 누구요? 근데요.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순천시 서면 라송 센트럴 카운티에 살고 있는 장아무개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일이요? 아니,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왜 당신에게 문을 열어줘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문이 활짝 열리고 뻘소리하면 이제 문이 안 열린다는 거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당신에게 문을 열어줘야 되냐? 그 말은 지금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당신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믿어왔느냐? 거기에 대한 올바른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내가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위한 일이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렸는데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결심과 각오가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무슨 질문? 나에게서 주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사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 내가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답을 할 수가 없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믿는 다른 지체들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그분에 대해서 나에게 조금 소개를 해달라.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하게 잘 정립이 되면 내가 어느 곳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기도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불신은 두려움을 낳지만 믿음은 충성을 낳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아서 그것을 배로 이렇게 남겼던 종들에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1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주인이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종들에게 칭찬한 내용인데 칭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의 평가 기준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평가 기준이 성취나 성과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도 우리가 이룬 어떤 성취나 성과물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많은 것을 성취한 성공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내가 충성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죠. 맡겨주신 일,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혹은 중요하든 사소하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부익부의 그 사이클에 올라서는 비결인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부익부 사이클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인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 사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교회에서만 이런 얘기 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 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공소래 그렇게 얘기해. 공소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받은 것이잖아요. 거저 받은 것입니다.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자녀도, 재물도, 부모도 다 거저 받은 것들이에요.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맡겨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맡겨진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돌려주어야 될, 평가를 받아야 될 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곧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그 신학적인 용어로 인터림이라고 해요. 인터림. 그런데 이 기간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준비의 시간이고 사명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맡겨진 일에 충성으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올바로 보는 올바른 인생관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남긴 인생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부익부 사이클에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